우리는 심보라는 말을 합니다. 심보가 고약하다, 또 저는 도둑놈 심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심보는 마음 심자에 포대기 보자를 써서 마음을 담아 싸고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는 심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 어떤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나 어떤 태도,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우리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에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길 때 혼자 이걸 잘 추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 박사인 앨런 클레르와 또 심리 치료자인 뱅센 트리브가 함께 지은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뇌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해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떤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 생각의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습관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뇌 속에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서로 소통하고 또 적응하면서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습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매우 복잡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보니까 단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쉼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 사고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고 정리하고 유추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생각과 더불어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느낍니다. 느낌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해서 반응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할 때 보면 이성적 사고와는 반대로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는 습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감정을 거부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허허벌판에서 폭우를 만났는데도 나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정을 거부하고 감정과 맞서려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만 고갈시킨다라고 그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한 감정이 막 발생을 하면 일단 그것을 수용하면서 차분히 기다리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게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미숙하게 될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본인도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수동적인 대처를 원하면서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마음의 문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사실 무엇인가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만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속에서 자생하는 마음대로 형성된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행동 양식들은 그다지 성숙된 모습이거나 건강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좀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계속 서쪽으로 가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에 첫성이라 불리는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는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사업을 하면서 비교적 윤택한 삶을 살았고 아마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하는 여인들이 중심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선교 후원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옥바라지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댔던 아주 귀한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또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바울이 했지만 그게 필요한 비용을 대고 후원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하심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또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4장 2절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계속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서로 협력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일해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런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툼과 허영과 겸손하지 못함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당시에 회자되고 있었던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이 이 찬송 시의 주제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본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가 어디 아니냐 그랬을 때 아까 살펴본 배경으로 보면 이건 우리 개인적인 마음속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는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교회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독하고 싸납고 전투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주 신사적이고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품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좀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정을 추스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거실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성경 액자를 걸어온다 그러면 어떤 말씀들을 좋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복 받는 거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웬일인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딱 한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뭔가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 딱 들어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액자의 말씀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액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독한 감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주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 말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이 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닭이 계란, 알을 이렇게 품고 있지만 이 부화 기간이 마치고 나면 그 알은 병아리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품고 있는 다음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것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과 독한 마음들을 품고 있다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분열과 악독과 공격성과 독한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썩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삶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결국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만약에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내 주변이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이전에 내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품지 말아야 될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이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르페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내재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모르페와 비교되는 단어가 스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키마는 외적 모양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화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는 왕의 복장인 골릉표를 입고 또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서민의 복장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아가 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어디에 있든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본질에 있어서 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모르페, 본체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골룡표를 입고 궁궐 체험을 하며 왕의 행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왕이 아니라면 그는 본질적으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다, 모르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타의에 의해 억지로 강등된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이 형체라는 말은 본체를 말하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그것과 비교되는 스키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던 모르페와 같은 단어 모르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 되어서 종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8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할 때 모양은 아까 말한 스키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비천하고 최고로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케노시스의 원래 의미는 권리 포기, 힘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 힘을 박탈하고 해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사들, 사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비움을 실천하시고 제한적으로 권력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워지는 곳에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방향적 특성은 상향성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원하는 것으로 자기를 채워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향성을 지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려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나의 구주라고 무릎을 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참 실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우리가 알아도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는다고 육체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그 인생의 경륜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본성을 거스릴 힘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올라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그 신분과 직분이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감정, 교만함, 이기심조차도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심지어 수십 시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눈물로 찬송을 올려드려도 나에게 이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나는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대접받을 거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본성을 죽이는 대단한 결단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것을 실천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절제하며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배운 것, 말씀을 들은 것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갑니까?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막바지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품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포기하고 자기 비움을 실천할 때 부활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고 내가 품은 주님의 마음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